본 85.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도리.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길 때 한 사람은 추궁하고 한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 자기의 입장만 거듭 주장하고 변명과 합리화만 되풀이하여 자기가 살고 상대를 살리는 도리가 있건만 핵심을 잡지 못하고 개념 정리가 되지 못하여 지혜로운 말 한마디 구사하지 못하여 자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상대방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오로지 말 한마디만 잘하면 난국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 자기와 상대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건만 빙판에 넘어진 소의 형국이다. 선에서의 거량도 그러하고 공안문답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문제를 소멸시킨 다음 주체성이라고 하는 칼날로 옵션을 구사하여 자기가 살아나고 상대를 살리고 주위를 살릴 수 있는 살인검, 활인검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도리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선지다. 그러므로 선각자는 제자를 제접할 때 계속 콘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몇 생이 걸려도 도달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사자우가 터져나올 수 있는 실력, 그것이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깊은 뜻이다.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안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문제로부터 벗어나 문제를 해체시키는 일이요. 또 하나는 상대방과의 문제 상황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말 한마디로 응축하여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간곡한 어조로 자기의 결심을 토로함으로써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는 일이다. 여기에서 후자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궁죽통이다. 벼랑 끝에 몰리고 수세에 몰려도 살아날 구명은 반드시 있다. 주체성이라고 하는 일심이라고 하는 이 힘을 길러 이 힘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달인이고 지혜인이고 살활자주하고 능소능대한 최고 법님이라고 할 것이다. 본 86. 업장소멸을 통한 깨달음의 길. 업장소멸에 대하여 글을 쓰다 보니 어린 시절 들은 옛날 이야기가 생각난다. 옛날 어느 부유한 집에 귀중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밤이 되면 수려하게 생긴 조립동이 나타나 처녀와 동침을 하고 새벽이면 사라지곤 하기를 수개월이 지났는데 처녀가 임신이 되어 배가 불러오는지라. 할 수 없이 부모에게 사실대로 고하였더니 그 부모가 딸에게 당부하기를 조립동이 나타나거든 옷의 긴 실타래를 바늘로 끼워 놓으라고 당부하고 처녀는 그 조립동이 옷에 바늘을 끼워 놓았다.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과 같이 실오리를 따라가니 어떤 굴이 나오고 그 안에 천년 묵은 지렁이가 몸에 실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지렁이를 보는 순간 지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처녀는 본래의 자기, 정체성, 순수성, 봄날을 말하고 조립동은 현상의 자기 에고로서 지렁이의 화연이다. 옛날 이야기는 금생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업장의 형태, 에너지, 파장의 차원, 의식 수준의 정도를 지렁이, 구렁이, 진해, 이무기 등으로 표현한다. 지렁이, 구렁이, 이무기 등으로 표현하는 우리들의 업장은 눈에 띄지 않는 굴 속에 살아서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여 무의식의 저변에 잠재하면서 우리들 몸과 마음을 농락하고 유혹하고
영향을 주고 지배를 하는 업장 중의 업장이 네고다. 에고는 어두운 가상 공간에 존재하면서 남을 증오하고 화내고 성질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려 남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착취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업장 중의 업장으로 장기간 심술을 부리거나 토라지거나 변덕을 부리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귀신 사탄 마녀다. 그러므로 성각자 테마사와의 부단한 교류 및 단독 면담에 의거 면담자가 본심을 잃어버리고 귀신이 들려 얼굴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져 딴 사람이 된 순간을 포착하여 발각되고 들통이 나 그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꾸짖어주면 순간적으로 업장이 소멸되면서 이전의 어두움이 밝음으로 전환되면서 귀신을 몰아내고 본심으로 본래 면목으로 회복된다. 그것은 마치 성가에서의 졸탁 동시와 같다.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 쪼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기다리던 어미가 탁탁 쪼아줌으로써 이렇게 졸과 톡이 동시에 이루어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다.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 현장범을 즉각 체포하고 해체시켜 본연의 정체성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자아탐구의 길과 헌신의 길 이외의 또 하나의 길 업장 소멸을 통한 깨달음의 길이다. 사본을 마치며 2003년 10월부터 쓰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10일까지 4년 6개월간 제1권 늘봄의 생활,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이상 4권이 차례로 나옴으로써 사람이 되기 위한 봄나라 수행법의 수행법과 성리의 네 기둥이 섰습니다. 사람이 되라는 대우주의 섭리에 따라 1984년부터 시작된 공부와 수행의 과정에서 한 5년여의 세월에 걸쳐 동서고금의 경전과 철학, 심리학 등의 책을 약 1000권을 독파하였고 갖가지 전통적인 수행법을 따라 해보았으나 내가 누구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인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가운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삶이 있었으니 그것은 생활 가운데서 하는 몸 돌아본 마음, 생각, 감정 돌아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 돌아봄의 생활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극치에 이르러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공간적인 분열이 사라지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사라져 내가 무엇이고 사람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무엇이고 만물의 영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1994년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10여 년간의 봄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는 보림의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계기로 봄나라가 생겨나고 봄님들과의 탁마를 통해 봄이 바탕이고 주체가 되어 생각과 감각 양날개를 부리고 쓰는 우주의 이치인 확장과 축소, 방출과 해소 생각라고 하는 성리를 발견하고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깨달아 사람을 완성하는 수행의 방법으로 돌아봄, 몸, 마음, 본격의 단계, 바라봄, 오직봄, 그냥봄의 단계, 늘봄, 온통봄의 단계가 있고 성리는 봄나가 사람이며 봄나의 정체성 제로 무심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봄나의 주체성 일심으로 천지만물을 운행하여 사람이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목적은 귀신 생각과 동물성으로 움직이는 업장 중생심 소화를 타파하고 소멸하여
명실상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면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일시에 해결됩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경제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병거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교육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노대책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보람입니다. 이 책은 미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진보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한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 되어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귀신을 다스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확실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읽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일러 천당 극락이라고 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